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창세기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연후에 우리 귀하신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여러분 아쉬운 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시지요. 여기 이게 7살짜리 우리 소년이 있는데 글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요. 눈을 똘망똘망하게 치고 이렇게 옆을 봤다가 목사님을 봤다가 하는데 그의 입술에서 찬양은 그렇게 가사대로 곱씹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2배, 3배, 10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마음이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데 저런 예배자이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는지요?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 집중적인 중심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세상의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겨 아버지의 전으로 달려 나오는지요? 우리는 과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일까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일까요? 아버지 원하기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벌입니다. 아버지여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가장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사 종의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예수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인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번제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무언가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므로 아버지 앞에 먼저 마음에 드는 자 되어 아버지 앞에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일날은 주일로 온전히 지켜야 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꽉 붙들려서 온전히 주일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요. 때로는 주일날 더 경사스럽고 호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는 걸음이 더 빨라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모습 속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나오기 급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오느냐고 늦었는데 왜 이렇게 앞에서 꾸물꾸물거리는지,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주는지 하여가지고 확 정신없이 험해다가 에이씨 그러면서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보니까 시간은 이미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서 마음도 불편하고 시끄럽고 이러한 예배자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최초의 범죄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추방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는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살인이 이웃 사람도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를 살인하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이 저질러지고 많은 완전한 범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서로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인 지식을 갖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동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누구를 낳게 돼요? 가인,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졌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들 아벨을 하나 더 낳게 되는데 오늘 현장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형은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생은 뭐 했어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여기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그 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중에 좀 작은 가축들, 그래가지고 염소니 양이니 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키우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우는 결국은 양치는 자였고 또한 형은 농사를 짓는 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이 딱 극명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 4절의 말씀이 바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또한 양을 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받으셨으나. 여러분, 자 보세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지금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네. 그렇게 봤을 때에 둘 다 의롭고 또 그다음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열심히 한 자예요. 또한 양을 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자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책 잡을 자가 없어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가인 것은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 것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사무엘상의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래 교회 다니네. 그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네. 헌금도 하네. 그래 그리고 뭐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우리의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했다? 사람들의 눈에 찼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전하다?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임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인의 속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중심을 보시고 가인은 어떤 중심이 도대체 들켰길래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다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누구 예배는 드리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래 누구 예배는 야 내가 기쁘게 받았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요. 주일 하루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아벨과 같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는 가인과 같았나? 아벨과 같지는 않았나? 나를 자학하고 뜯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제사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자가 복이도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첫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예, 믿음의 예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어떻게 한번 가인은 드렸는지.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소산 첫 것을 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첫 새끼 이 얘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아니고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제사 중에서도 어떤 거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3장 2절에 보니까 첫 자식과 첫 열매는 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드리되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첫 새끼를 드린 이 아벨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항상 다림질을 어디다 하냐면은 그 여자 권사님이 맨날 놀려요. 그냥 평상시 때는 다리미가 뭐야 쓰레질 한 번을 안 하는 양반이 주일 전날 토요일 금요일 날은 어디서 생겼는지 돈을 탁탁 갖다가 놓으면은 그 빳빳한 거 이러놓고 조금이라도 구겨 놓으면은 그냥 다림질 그것도요 1,000원을 대가지고 싹 데려서 딱 준비해놨다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정성 나한테 조금만 쏟았으면 좋겠대. 그 정성을 왜 거기다 쏟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이다. 장로님 다우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행동 거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요 늘 겸손하세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인사하세요. 왔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 맞냐? 이게 아니에요.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셔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 초대하세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을요 뭐든지 해서 먹여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러 댕겼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은 늘 교사들을 섬겼어요. 근데 표시를 안 내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근데
제가 가보면 그 장로님네가 제일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그 어렵게 사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장로님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장로님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장로님이야. 저는 장로님의 틀을 그 청년 시절 때 제가 봤던 장로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사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주일날인데도 토요일날 막 늦게까지 앉아요. 막 이러면서 막 실컷 놀다가 2시, 3시에 자니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깨워주고 서로 막 이러다가 아, 뭘 안 가. 잘 거야 이러기도 하고, 이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못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예배자 아벨에게는요, 구별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드렸느냐?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새선물의 천 무르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처음 거를 드리는 것은요, 여호와를 공경한다 그래요. 결국은 무엇이냐?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공경이 무엇입니까? 우러러보고 두려워함으로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차려입으면 괜히 죄송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하면 되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또 있으면 또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무게를 지라고 하나님 예배 시간 주신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모습으로 최대한 갇혀있고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최대한의 시간을 들여 정성껏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딱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예배자는 이 아벨은 이 첫 새끼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드리느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요, 결국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각을 떴어요. 피를 냈다는 것입니다. 피는 바로 무엇입니까? 피 흘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는요,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졸려도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면 나는 잠을 이기리라, 난 생명 걸고 예배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잠 안 졸던 사람도 예배 때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요,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내 생명 끊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였어요. 믿음의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거룩하게 막 슈슈슈거리면서 막 말씀을 갖다 유창하게 하고 막 뭔가 알아가지고 내가 산 지식이 있고 막 어떤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첫 새끼를 드리는데 거룩하고 특별되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피 흘려서 내 생명을 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지는 것이 온전히 드려진 믿음의 예배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어떤 예배자가 돼야 합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믿음의 제사를 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자꾸 몰라서 무엇인가 거추장스럽게 자꾸 깃털을 꼽듯이 공작이 날개를 쫙 피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들춤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거창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제사, 결단하고 끊어드리는 제사, 구별되어진 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성별되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제사를 드린 자는요, 오늘 4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는 뭐예요?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는 자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적극적인 신앙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인데 가인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받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앞에 회개치 않는 예배자예요.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땠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지금 얼굴로다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쟁하고 있는 거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드렸다고요. 나도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만약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죽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왜 저게 있어가지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악독이 막 차서 내 안에 거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막 죄악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겸손해지고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몹시 분해 안색이 변하니, 이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나는 뭐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처럼 드려야 되는데 아벨 좋겠다.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셨죠? 저 어떡하면 돼요? 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자 되고 싶어요. 아벨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뻐서 이렇게 해. 너도 잘했는데 이래서 그렇단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렇게 노르세요. 하나님 마음 가시는 대로 사시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 안에서 자꾸 올라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본인이 자기의 악함으로 인하여 막 악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벨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렸는지 가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비교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 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한 분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는요 분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웃긴 말 있죠.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냄새 나는 사람이 성을 내가지고 누구야 방귀 낀 거 이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이 방귀 냄새 지독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방귀 낀 거예요. 왜? 얼른 무마하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느꼈으면 빨리 겸손하게 얼른 뉘우쳐야죠. 왜 회개하지 아니하며 분을 내느냐고요. 회개하지 않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내 예배가 기억되어지지 않는 가인과 같은 예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여기 말은 무엇입니까? 벌써 이 살인과 악독이 얼굴에서 확 나오고, 여러분은 어쩔 때 특히 남자분들 화났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살기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에서 독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손 잘못 쓰면은 급살하는 거예요. 살인이, 우발적인 살인이 사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툭 쳤는데 하필이면 급소야.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이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악한 분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악이 막 자라고 있어요. 죄의 악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사망이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어찌 사망, 죄악의 길을 가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혹시 찔림이 오십니까? 그럴 때는요, 절대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성도들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하다가 말씀 본문 준비한 걸 원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원고를 안 벗어나요. 근데도 자신들이 느끼는 거야. 목사님이 날 봤나?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기분 나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 나를 알고 그러시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요, 얼굴을 보면 막 인상이 이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분이 나, 지금 안색이 변했어. 화가 나고 있어.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를 위로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여기서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한 번 주시지 않고 두 번, 세 번 덮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돌이켜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뉘우쳐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씀해? 가인아, 너 왜 분내는 거야? 너 왜 안색이 변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분내야 돼?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할 때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너 나하고의 관계 속에 내가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냐? 너 나하고 끊어지는 거야. 나하고 끊어지는 것은 영벌이야. 사랑하는 자녀요, 돌이켜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녀야,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할 때가 아니다. 깨달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회개치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회개치 않는 예배자 우리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런 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내 안에 자꾸 찔림이 온다는 것은요, 화인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분낼 겁니까? 안색이 변할 것입니까? 얼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죠. 가슴을 쳐야죠.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가인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만과 내 오만과 내 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신이여, 내 안에 머물러 주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돌이키게 하옵시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내려앉게 하심으로 벼가 익으면은 정말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고개를 숙이듯 내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풀량까지 이뤄 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믿음의 예배자 아닙니까? 7절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어떤 예배자냐? 행함이 없는 예배자예요. 어떤 예배자요?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행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어떤 게 선인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예배자.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를 않아요. 아유,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요 정도도 감지덕지한 줄로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라도요, 가인은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도 이 분이 해결이 안 됐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꾸만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분을 이기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성품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죄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저 아벨이 굉장히 미워졌거든요. 하나님, 저 아벨이 내 동생이거든요. 어떻게 내 동생을 미워할까요?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하나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가지고 삽니까? 때로는 자녀도 미울 때 있죠.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미울 때가 있어요. 교우들 간에도 미울 때가 있어요. 가정의 아내도 남편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무엇하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비수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선한지 알아요. 나는 의로운지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결국은 무엇이냐?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과 같아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냄새난다, 역겹다, 더럽고 추악하다.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라.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요, 믿음의 제사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행함이 있을 때에 온전히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라 알 수 있지요. 사과가 열리기 전에는 사과나무 아니에요. 배가 열리기 전엔 배나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리기 전에 포도나무 아니에요. 열리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 진정한 나무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가 엮이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함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어찌 그것이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본받지 말며 변화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예배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였던지 찢어 죽였던지 엄청나게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죽일 의도를 아예 마음에 가지고 저거 죽여. 내가 저거 죽이고 말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쳐 죽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지만 나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는 아닙니까?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무자비한 자로서 온전히 제 뜻, 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아버지 앞에 행함 없는 예배자.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잘해요. 그런데 주님 뜻? 아니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죠. 난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나는 좀 폼도 나야 되고, 나는 누구든지 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나는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차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 자야, 낙오한 자라고 자기 뜻을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예배에 성별이 있겠습니까? 구별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공경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예배자일까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결국은 이 쳐 죽인 자들의 이 미워하고 이 온전히 행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자의 마지막 모습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 따로 행함 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는요, 교회에 와서 11시 땡 12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며 소망하는 삶이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모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밀알되기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없고 그저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만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채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인이 사람들 보긴 다 거룩해 보고 다 괜찮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 보셨다니까요.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축복의 말씀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 밖에 어디입니까? 저천성이요. 천국 밖에, 저 밖에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몸을 조아리며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내지 맙시다. 안색이 변하지 맙시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처럼 아버지 앞에
행함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 온전히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니까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주여, 이렇게 완악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하며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했을 때에 그는 4배나 갚게 해야 되며 그는 벌을 줘야 한다 할 때 어찌하여 너의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했을 때 다윗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유다 같아야 될까요? 다윗 같아야 될까요? 온전히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